안녕하세요. 윤창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바로 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예배가 뭔지 모르고 잘못된 예배를 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진지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그 예배를 추구하는데 정작 그 예배가 성경에서 얘기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뭐죠?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 잘 드렸어? 시간과 공간과 형식이 갖추어진 어떤 것을 취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일요일 11시에 창뜰마을에서 정해진 1시간의 형식을 취하고 왔으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작 이게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저것을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틀 가운데에서 제공되었던 것이 예배가 있었죠? 제사. 율법에 속한 제사였어요. 율법에 속한 제사는 시간과 장소와 형식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면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라고 반문을 하세요. 아니 40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정말 목숨을 다해서 이 제사의 예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율법.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예전에,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 말고 예전에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예배였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드렸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이 드렸던 예배가 있었어요. 시간 정해져 있었나요? 아니죠. 공간,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것이 없었어요. 형식은요?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무나도 자율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과 형식이 없이 개판이어야 되느냐? 그래야 받으신, 이제 이건 너무 단순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깼더니 개판으로 살란 얘기냐? 이 얘기 같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세상에 오신 다음에 율법적인 사람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을 깨시는데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립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시간과 장소와 형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진짜 예배에 대해서 참으로 예배 드릴 때 진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진리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형식, 장소는 사람이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이 영과 진리는 어떻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려고 합니까?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된다고 이제 성경에서 나오니까 뭘 하시냐면 이 위에 거를 진지하게 드리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마음으로 미리 와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걸 잘 치러내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닐까. 또는 여기서 내가 감격하거나 울거나 기뻐하거나 하면 영과 진리로 들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이쪽 거는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 대대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영과 진리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저는 영과 진리의 주권자가 아니니까요.
누굴 통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예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예배, 드리도록 하시는 예배. 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세월에 예배를 드려?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거 드리시면 됩니다.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낸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근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방식이죠. 방식이 시간과 공간과 형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드려요? 영과 진리로. 방식은 영과 진리로. 무엇을 드립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으로 치면 제사죠. 뭔가 바칠 게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드리는가? 신약에서는 예수님 이후에는 무엇을 드리라고 하죠? 반드시 드리는 건 있어야 돼요. 때와 시간과 형식은 자유로워요. 근데 반드시 이건 있어야 돼요. 방식은 영과 진리로. 그리고 무엇을? 로마서 1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드리라고 권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에서 드려야 될 걸 분명하게 성경에서 알려줬어요. 헌금 드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노동력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성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몸을이라는 거는 여기선 전 자아를 얘기해요. 자, 몸을 어떻게 드리죠? 자아는 나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드려요? 내가 나를. 근데 보세요. 여기서 드려지는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태워서 완전히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나를 드려서 나를 어떻게 없애?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쪽에 이 쓸데없는 예배를 드리는 쪽은 지울게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자, 사람이 있는데 이 안에 거듭난 영이, 새로운 영을 하나님께 받잖아요. 살아났어요. 근데 정작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옛사람의 습성이에요. 옛사람의 생명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습성이 남아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출애굽에서 애굽을 나왔는데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죠. 근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뭡니까? 자유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정신, 습성은 노예였어요.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딱 꺼내놓는다고 되게 자유인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자유가 어색한 거예요. 자유가 어색한 상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거는 옛날에 지었던 그런 죄를 짓는다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행위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옛날에 내가 누굴 미워했었는데 오늘도 미워하게 됐어. 돌아가면 안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 죄를 얘기해요. 죄의 본질은 뭐죠? 스스로 선악을 주장하는 거예요. 선악의 주권자가 돼서 이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선악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게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게 악해. 내 기준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한테는 이게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봤을 때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뭐라고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삶의 방향성에서 그 내어놓음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삶에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에 따른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 일 많이 하고 힘든데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할게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나타나는 고난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것이 어떻게 발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그 일이 말씀 앞에서 일어나는데 왜 이 드러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생각인지. 내 선이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도 내 선이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걱정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걸 준비해도 그게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거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옛 자아의 옛사람의 활동의 영역, 더러운 생각들, 나로부터 나온 것들을 분리해주고 그걸 인정해서 내가 그것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여 고난으로 나가는 것들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제공해 주신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된 사람들 말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의 예배 형식들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모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손으로 그걸 스스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잡아서 드렸지만 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를 잡아서 바치는 일. 시편에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뭡니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잘못된 존재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태워서 올리는 일. 나 뭐 세상에서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했는데 이거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상한 심령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배를 제공해 줄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만남이에요. 다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은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은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다. 여러분 드리려고 한다고 그 타이밍에 그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죠. 각자의 상황과 때에 따라 드릴 수 있는 때라는 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월 모시 몇 시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라고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얘기한 예배예요. 위에 건 지워버렸는데 누가 만든 예배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예배입니다. 아니 저 인간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드려왔던 예배를 부정한다. 저는 그걸 부정하기보다는 이걸 긍정하고 싶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절대로 그 형식에 따른 예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본질로서의 예배를 망치는 결과가 돼요.
드려보셨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는, 의도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그렇게 되던가, 몇 번이나 그렇게 할 수 있던가. 물론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이 모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귀중하죠. 따로 만나서 다 뭐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모여서 같이 말씀을 공유하고 그 시간에 예배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예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받으시는 분께 올라가야 예배가 되는 거지, 이때 할 테니까 받으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배는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참된 감격으로.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값으로 허락해 주신 은혜예요. 예배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곧 하나님의 선을 인정하고 내 선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이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적인 어떤 것을 따르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예배 드려라. 이거 정성스럽게 드려라. 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니네가 잘해라.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죠.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조금 더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길게 듣고 싶으신 분들, 최대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 2월 3일 설교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전혀 다른 예배의 시작이라는 설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거듭나신 분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게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